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아우라의 사전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술 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이걸 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대상이 가진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우라는 원래 그리스어 숨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체로부터 발산되는 영적인 에너지, 또 영적인 분위기를 아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아우라는 분위기 혹은 기품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우라를 사용할 때는 후광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나 혹은 사도들의 모습을 그리는 성화를 볼 수 있는데 성화에 보면 이런 식으로 아우라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예수님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런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뒤에 후광이 있죠. 또 다음에 보면 저런 모습으로,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아우라입니다. 또 후광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림이나 혹은 제자들의 그림을 그릴 때에도 역시 이렇게 후광을 넣어서 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산이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40일을 지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28절에 보면 당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모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신비로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난 광채를 보고 백성들은 신비로운 분위기와 기품과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영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게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을 믿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십계명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면 얼굴에 광채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은 초췌해지고 윤기가 사라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분명히 신비로운 일이요,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릴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두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얼굴이 변화된 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의 얼굴이 변화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얼굴 변화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날입니다. 아울러 더욱 신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고 또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새롭게 고백하고 또한 다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 피부에 어떻게 해서 광채가 났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난 광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생겨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광채가 난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직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졌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산 아래 세상의 모든 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아름다운 영적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또 영적인 교제를 힘써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골 사람이 도시로 이사와서 살면 점차 도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반대로 도시 살던 사람이 시골에 와서 살면 또 시골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삶의 스타일,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고 성격이나 얼굴 피부나 표정이 바뀝니다. 말하는 것도 바뀌게 됩니다. 쓰는 용어도 바뀌게 됩니다. 그의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죠.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 가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 사람 다 됐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서울 사람이, 도시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또 한 몇 년쯤 지나고 나면 그를 알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시골 사람 다 됐다고 그럽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사는 방식도 말투도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 집중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안식일 날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주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적어도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12 제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양육하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출퇴근시키지 않았습니다. 24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말게 하십니다. 보고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격이 삶이 바뀌게 됐고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그리고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닫고 제자로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제목을 봅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밥상머리 교육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 요약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아랫부분에 있는 하루 20분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연구진이 밝힌 놀라운 실험 결과 아이가 식탁에서 배우는 오일량은 책을 읽을 때의 10배다.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 자녀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학습 동기를 발견하게 되고 집중력이 뛰어나고 어휘 습득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그 결과로서 공부를 잘한다는 결과를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죠. 또 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협동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가족 식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얼굴 피부에 난 광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살아야 됨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복된 분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는 변화까지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을 듣고, 또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힘썼을 때에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고, 이로 인해서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내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배웠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뭔가 다른 분위기, 다른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생긴 대로 살아 한다 할지라도 남들 안 볼 때 다 외모 가꾸고 삽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죠. 제가 여기 전대 기숙사 헬스장 다니는데 거기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여자들만 화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얼굴에. 그냥 운동하고 그냥 씻고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보니까 이 학생들 화장품 늘어놓듯이 늘어놓고 얼굴 막 바르고 굉장합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내 말이 다 그런데요. 요새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학생들은 다 하잖아요. 10대 여학생들을 보면 그 나이 때는 쌩얼이어도 피부가 곱고 예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얼굴처럼 되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엄마는 어떠하느냐? 엄마는 딸 피부처럼 되기 위해서 비싼 기능성 화장품을 씁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물광 주사를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다른 거 신경 써도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신앙 인격의 변화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도우심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기를 힘쓰는 성도가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변화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평안과 또 기쁨 가운데 우리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 얼굴 피부에 난 광채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진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 피부에 난 광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모세 얼굴 피부에 난 광채는 모세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변화는 긴 시간을 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을 때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을 때, 그럴 때 모세의 얼굴은 서서히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을 때에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해도 우리는 긴 세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얼굴에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해도,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해도, 나라는 사람이 변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오랫동안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절망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날마다 24시간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변화되기까지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 모두가 도망갔고, 그중 가장 나은 제자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처음부터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저희는 점차적으로 변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보면 왕들의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정, 태세, 문단세, 조선시대에 27 임금의 순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임금의 호칭은 살아생전에 붙은 호칭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세 사람들이 붙여주는 호칭입니다. 나라를 건국했던 임금을 태조라고 부릅니다. 처음 태자에 조상 조자입니다. 나라를 처음 세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려의 태조는 누굽니까? 왕건이죠. 또 조선시대의 태조는 누굽니까? 이성계죠. 이런 분들은 태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새로 건국된 나라가 국권이 서려면 대략적으로 100년 정도 걸립니다. 제도를 만들고 법을 정비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겨나게 되고 또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1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정도 지나서 비로소 바로 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나라를 통치한 왕의 호칭을 뭐라고 불렀는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성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룰 성자에 마루 종자입니다. 나라의 근본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튼튼한 나라의 근본을 세운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6대 임금을 성종이라고 그랬고 조선시대에는 10대 임금을 성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나라를 새롭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서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성숙과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약하나 매일은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루는 약합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미하지만 우리가 매일 일을 계속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오늘 교회 나갔는데 별것 없더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나 스스로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점점 성숙되고 변화돼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 중반 미국의 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꿈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깡마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날카로운 인상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건강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깡말라서 아주 병약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당시의 정치인들처럼 깨끗이 면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대뼈가 돌출되고 마른 얼굴에 면도까지 깨끗이 하니까 더욱더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1살 난 한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가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난 아저씨를 참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저씨를 안 좋아해요. 내 생각에는 얼굴에 수염을 기르면 훨씬 더 인상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마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아저씨를 좋아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느낀 게 있어서 턱수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얼굴이 저렇습니다. 인상이 좋나요? 인상이 좋아요? 깡말랐고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키는 190cm가 넘는 사람이 이렇게 깡말랐으니까 얼마나 인상이 날카롭고 비호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수염을 길렀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얼굴은 이렇습니다.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링컨이 단순히 수염만 기른 게 아닙니다. 링컨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갖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아니했고 말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얼굴이 됐습니다. 얼굴 인상이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이전에는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만 40 넘으면 내가 말하는 거나 나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 얼굴이 변화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신비로운 아우라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난 광채를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모세 얼굴
피부에 난 광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변화와 은혜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성숙되고 변화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일이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긴 세월 날마다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숙되고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아니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지 아니해서 답답한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내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저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마땅히 그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모세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변하기 위하여 더욱 바른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교인 출석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감사가 더욱더 아름다운 감사로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저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께서 바라시는 뜻을 따라 또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목표가 생기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성실한 예배 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기쁜 얼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된 신앙 인격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이 시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